3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표제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사가 됐던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진설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내어주게 되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실 때 이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언급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는 우두머리였고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까지 오른 것을 보면 수완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러 온 것을 보고 그냥 넘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인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밀고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까지 몰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도액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런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하깁보르 이렇게 씁니다. 하라고 하는 정관사와 깁보르라고 하는 강하다, 용맹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원래 이 깁보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나가서 아주 잘 싸우는 용사, 영웅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쓰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였는가 하면 룻기의 말씀 읽어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악명 높은 영웅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말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액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더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도액이 이렇게 자신의 악한 계획을 자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자신의 악한 일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포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악한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 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혀가 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액이 그렇게 사울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도 보시면 이런 악한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의 간사한 혀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선과 의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 내 힘을 믿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악한 계획이 자신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포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포악한 사람들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붙잡아서 뽑아내시고 생명의 땅에서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땅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이런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롭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무성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시편 92편 12절 13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인은 의인의 인생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악한 자들의 계획은 다 무너뜨리시고 악한 자들은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 구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포악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한 계획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들의 뿌리까지 다 뽑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평안과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일삼는 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뿌리까지 다 뽑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